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라고 하는 주제로 D6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관점에서 이 말씀 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나사로와 나사로의 두 동생, 그 나사로 가정의 고난의 이야기. 하나님 잘 섬기고 주님과 가장 친했던 그 가정에 나사로가 병들게 되는 일, 그리고 와서 도와달라 했는데 빨리 오지 않으시고 지체하셔서 결국 죽게 되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를 만난 이 나사로의 가정, 마르다와 마리아, 어떻게 이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었는지 그 관점에서 보기 원하는데, 자, 크게 세 가지 차원의 여러분 진리를 마음 가운데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만났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기억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고난의 목적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어려움 만난 그 목적, 이 본문만큼 이 고난을 주신 목적, 사랑하시는 가족에게, 자들에게, 자녀에게, 백성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 없죠. 고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 사실을 선명하게 예수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장 4절인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너희 가정 가운데 찾아왔느냐? 다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이걸 통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이 나타나게 될 거야.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4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려움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선이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 지어서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죄 가운데 빠진 삶 가운데 찾아온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죄로 인한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은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주님께서는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요셉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 죄악된 마음으로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온 가족을 구원케 하시는 주님의 영광의 일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설령 죄 가운데 빠져서 찾아온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주님께서 다루시면 그 고난 속에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바라볼 때 그 죄로 인한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선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도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악의 일들이 있습니다. 죄의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이런 악한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통해서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목회하고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 가정 가운데도 찾아오는 좋지 않은 일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 그런 일들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바라볼 때 오히려 절망이 아니라 큰일 났네. 이 이야기를 입에서 타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설령 죄로 인한 이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시면 반드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거야. 선으로 귀결될 거야. 이런 소망으로 이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만났을 때 이 고난의 목적,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이다. 창조하실 것이다. 설령 그게 죄로 인해서 말미암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죄 지었다면 회개함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려움 고난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일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몇 번이나 강조드렸죠. 고난 만났습니다. 어려움 만났습니다. 그때 더더욱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보면서 주님은 비웃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에 주님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함께 아파하십니다. 함께 비통해 하십니다. 그것을 이 본문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뭐라고 합니까?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비통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누구보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를 향해서 비통해 하시는 분이시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 불쌍히 여긴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애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주 앞에서 애통하고 눈물 흘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그 어려움에서 꺼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을 나의 적처럼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편이시고 가장 나의 편이시고 가장 내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기억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그래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고 순종해보자. 다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해보자. 그리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보자.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죠.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고백하고요.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왜 이렇게 내 오라버니가 죽게 내버려 두셨는지,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예수님은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신앙입니다.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아는 것,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에 이르렀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 상황 가운데 이르렀을 때, 그때 진정한 신앙인은 믿음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떠나는 것이 불신앙이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시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말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순종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나오죠. 그럴 때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한 것이죠. 이미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겨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썩었는데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니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상황에서 순종함으로 돌을 옮긴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하기에 그 주님을 더 믿고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 이해가 있고 후 이해가 있습니다. 선 이해가 있고 후 이해가 있다. 선 이해는 무엇입니까? 선 이해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이해하기에 그 이해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선 이해입니다. 미리 아는 것입니다. 미리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 이해도 있습니다. 사건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것. 그 일이 경과하고 지나가고 그 결과가 보여질 때 비로소 깨닫는 것. 그게 요셉의 경우였습니다. 왜 나를 노예로 팔았는지, 왜 형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는지 사건이 지나갈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결과를 보고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후이해이죠. 후이해. 여러분, 이런 후이해의 경우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삶에서 많이 펼쳐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선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도를 굴림으로, 주님 말씀 다 이해하지 못하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도를 굴리는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이 고난을 지나갈 때 후이해의 아하의 그 은혜, 그 축복, 그 깨달음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이해될 수 없을 때, 이 고난의 상황 이해할 수 없을 때 이 세 가지를 마음 가운데 품고 고난을 지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고난의 목적, 어떤 원인으로 찾아온 고난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거 기억하면서 지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지 말자. 고난의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더욱더 함께 비통해 하시고 슬퍼하신다. 우리 편에 서 계신다. 이 사실 기억하고, 또 마지막 세 번째,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도를 굴리며 나아가자. 그럴 때 후이해의 축복, 은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만났을 때 이 신앙 가지고 지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만났을 때 고난의 목적, 그 고난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반드시 드러낼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하여 적으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더더욱 나의 슬픔을 공감하시고 안아주시는 나의 편의심을 기억하며 이 고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내가 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후 이해의 은혜를 주실 것 믿고, 다만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의 도를 굴리며 이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